할렐루야. 우리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박동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참 목사 중에 저만큼 설교하기 싫어하는 목사도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또 서게 돼서 또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사실은 주빌리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주빌리 기도회가. 그때 이제 저도 기획팀의 한 멤버로서 이제 일산 광림교회 담임을 하면서 평화누리에서 이 집회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오고 거기서 기도회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뭐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고 몰려오니까 버스들마다 이제 뭐 어디죠, 전라도에서 온 교회는 또 전라도 이름이 붙고 또 이렇게 다 붙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스를 보다가 한 버스를 보니까 그 버스는 그 앞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주식회사 빌리라고 써놨더라고요. 주빌리입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뭐 주빌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빌리라는 곳인가 보다 해서 가로하고 주 가로 닫고 빌리 이렇게 써가지고 온 버스를 보면서 제가 아주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시청에서도 또 기도회를 하고, 이제 저희 젊은이들은 이 평화누리에서 기도를 한 것이 주빌리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그렇게 일회용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이 보니까 서울 지역만 863차로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인간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하게 이렇게 저한테 서울에서 몇 해 전인가도 제가 여기서 한번 설교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서게 됐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이런 자리에 설려 그러면 주일날 이제 설교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는 그냥 뭐 하겠는데, 특별한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이런 데 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꾸준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낙숫물도요,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꾸준한 것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꾸준히 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죠. 이 뭐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빌리 기도회가 이제 전국 각처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 자리자리마다 이렇게 기도의 소리가 이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때 분명히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요, 기도할 때 이 톤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여 소리가 그냥 톤이 확 올라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천정을 뚫어요. 이 아멘 기도 소리, 주여 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회가 힘이 없다 싶으면 자녀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이러면 다시 기도가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주빌리를 생각하면 신기한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북한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863차에 걸쳐서 모여서 기도하는 저분들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지금 뭐 세상적으로 할 일도 많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북한이랑 우리랑 딴 나라 같기도 하고, 지금은 별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셔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기도의 양이 얼만큼 차기를 기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해라.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는 1년에 40일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막 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안 아파야 되고, 또 교회도 안정돼야 되고, 또 교회도 부흥이 되면 좋겠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참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안 아프고 문제없이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독거노인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아픔, 주님의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 있지 않고 그냥 이 어려움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북한의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삶 속에 저들이 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지금 내 아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 되고 축복받고, 그래서 뭐든지 더 귀한 일들 많이 하고, 이게 내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박 목사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이것을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박 목사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적어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더 이상 아파서 우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하나님의 백성들, 길 잃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그 북녘 땅에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의 소원이 뭐냐?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끄러운 기도더라고요. 오늘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게 되면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할 때 그 은혜에 감격이 되면 하나님 이제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달려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이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자기가 부족한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게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마리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뭐 대충 번제를 드려도 되지만 1,000번제,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답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런 것을 자신의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실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꿈꾸는 소원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원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길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고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삶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으러 쫓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뉘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지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죠. 돌아섰어요.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자리로 돌아섰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한 번은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 버리는 데다가 버렸어요. 근데 죽지 않고 또 꾸물꾸물거리고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던 사람이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건 쉬워요. 근데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내가 핍박당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온전히 이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이 핍박을 피하는 자리에 서느냐? 끝까지 핍박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왕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중에 가서 판단받게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진짜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판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예언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지키며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어떤 분은 보니까 집안에 문제도 많아요. 자녀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런데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러고 나와서 이 나라를 걱정을 하고 북한을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북한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라 민족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가족 위해서 기도 못했어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 책임져 주세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한국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북한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선택돼서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당신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분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더 힘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광복 76주년, 우리 지난 8월 15일이 광복 76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은 출애굽의 역사랑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숫자가 많아졌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려운 핍박 속에서 정말 그 난처한 지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노역에 너무 힘이 드니까 정말 울부짖는 그 통곡의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이에요. 요셉 이후에 그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러니까 그저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러고 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는 그 백성의 기도를 누가 들었느냐? 그건 기도도 아니죠. 그냥 울부짖음이었는데 그 울부짖음을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게 하는 거죠. 모세는 그 당시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나이가 80세가 된 모세를 보고 너 가서 바로왕 앞으로 가라. 아니 바로왕 앞에 가면 내가 살인자인데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왕 앞에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가라. 갔어요. 그냥 가요? 사명을 가지고 갔잖아요. 무슨 사명입니까? 내 백성들 놔줘라. 노예들 다 해방시켜라 이 얘기예요. 나 하나 목숨 부지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노예들 내가 다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면 도대체 집은 누가 짓고 그 건축물은 누가 하고 일은 누가 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왕은 그럴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놔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왜 이 백성이 출애굽을 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성이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진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우리나라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참 대한민국의 광복은요, 한국이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885년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경술국치라고 얘기하는 합방이 된단 말이에요. 합병이 돼요. 근데 1885년에
우리 감리교회의 아펜셀러 선교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손을 잡고 같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이 막 전파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도 가서 북한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봤더니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1882년 도착하기 3년 전에 저 중국의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조선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상인들을 불러다가 중국어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쪽복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중국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그 상인들로 하여금 가지고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북한에는, 이게 북쪽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연구할 때 특이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가 1903년에 어떻게 됩니까? 원산에서 놀라운 게 성령의 대역사, 폭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원산과 평양은 지금의 북한 아닙니까? 북쪽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서를 보니까 저 전라도에서부터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곳에 기도하겠다고 평양까지 한 어머니가 아이를 들쳐업고 쌀자루를 하나 머리에다가 이고 그러고 전라도에서 거기까지 20일이 걸려가지고 걸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20일인지 30일인지를 걸어 올라가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초대 역사는 이 북한의 교회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열기가 남한 쪽으로 내려와서 오늘 우리 이 남한에도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것이 이 한국이 일제의 그 침략,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일본의 36년 동안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힘주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민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꿈을 꾸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일본은 절대 우리를 안 놔주겠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내보내듯이 그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어떤 출애굽의 역사가 보면 우리 이 남한의 해방의 역사와 너무나도 이렇게 흡사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번의 해방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어디입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땅, 잃어버린 그 땅, 교회가 사라져버린 그 땅.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요, 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었는가? 남과 북을 반을 잘라놓고 남한 땅에 왜 이렇게 부흥을 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민족 그냥 남한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북한에 잃어버린 형제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남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꿈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내 나라가 잘 되는 거,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한 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꿨으면 꿈으로 끝나면 안 돼. 그것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는 내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나도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하든 어디 나가서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주시고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지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왜 그렇게 부러운지. 하나님 저 교회는 어쩜 저렇게 이쁩니까? 저분이랑 나랑 뭐가 다르기에 저분한테는 저런 교회를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시는 겁니까? 이게요 점점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저분은 뭐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저런 좋은 교회를 주시고 나는 교회를 안 주시고 말이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교회가 대단해 보이느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러고 기도하는데 잠깐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걸 봤어요. 큰 교회 앞에 제가 서 있는데 그 큰 교회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뭐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쫙 저를 땡기고 가시는데 저랑 멀어지니까 이 큰 교회가 점점 작아지겠죠. 저는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시는데 이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요. 서울이 작아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지구가 작아지고 우주 밖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이 지구라는 게 티끌만한 거예요. 지구가 우주에 비하니까 지구가 너무 크고 대단한 것 같아도 티끌처럼 보이는 거죠. 쫙 끌고 나가시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우주 밖에 나가 있는데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수많은 은하수들이 있고 말이죠. 그 커버했던 교회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뭐 한국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지구가 보이지 않는데 뭐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는 말씀을 주시냐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눈물 콧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 기적이에요. 요 컵 안에 태평양물 다 담을 수 있어요? 마술도 그런 마술 없어. 못하죠. 어떻게 여기 태평양물을 다 담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보다 작은 보이지도 않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거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야? 티끌을 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 지금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가다가 작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 저 교회에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다닐 때 작은 교회도 부럽고 중간 교회도 부럽고 큰 교회도 부럽고 그냥 다 보면 부럽고 왜 저 사람들은 다 주고 나는 안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고 어려운 교회들 삼각교회를 보면 하나님 저 교회도 힘을 주셔서 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 교회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면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돈이 들어있으면 내 어떤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를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내가 모이는 건가, 아니면 어느 분이 오라 그래서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건가, 뭐 이렇든 저렇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참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 게 863차 동안을 이렇게 기도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863번이나 그렇게 나가서 기도한 정신 나간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더라도 그런 거야말로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정말 귀한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므온.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늘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과부가 돼가지고 80이 되도록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기 전에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가 그렇게 14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 땅에 통일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요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되는 거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동서독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통일이 될 줄 몰랐던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는 거 아무도 예측도 못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부흥, 웨일스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10년 동안 10대 때부터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그 웨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기도, 그 정말 보잘것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청년의 기도, 10년 동안 쌓았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부흥을 주시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요, 경찰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간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 좀 잡아가라고 회개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죄가 많다고 웨일스 경찰서들마다 사람이 아주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요, 진흙창에, 비가 와서 진흙창이 된 그 진흙창 마당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거리거리마다 어린 아이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할 때 그 주변에 서서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1904년에 웨일스 대부흥이 어떻게 됩니까? 1905년에 인도로 가고 1906년에 만주로 가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으로 일어나고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 부흥으로 터지고 말이죠. 전 세계에 어떤 부흥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가면서 전 세계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어디냐 얘기를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반 로버츠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 목회자도 아니죠. 한 10대의 청년이, 젊은 유스, 청소년이죠. 그의 10년 동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그 씨앗이 물을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틀이 돼도 반응이 없고 사흘이 돼도 반응이 없고 죽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땅에다 물을 주면서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며칠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고
자라기를 시작을 하다가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물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오늘 이 주빌리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가 이름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계획할 필요 없어. 우리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전략을 짜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기를 믿음으로 구하여라.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게 될 때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드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우리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나라,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는 꿈을 꾸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서 863차 우리 주빌리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택하신 주의 종들 또 성도님들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혀지는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특별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